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자유를 선물 받아 충분한 안식으로 자유를 지키고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요 선물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죠. 노력으로 자유를 만약에 쟁취할 수 있었다면 자유를 얻어도 그 사람은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애써서 이 자유를 쟁취했잖아요.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은 폭력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쟁취한 사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예전에 종되었던 삶, 그래서 종부리는 자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로 성취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유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자유를 유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가진 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 자유로 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저희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쟁취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를 선물로 받는 것, 은혜로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졌어요. 자유를 가지면 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가지고 충분한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쌈꾼이 되는 거죠. 네, 그 자유를 가지고 복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안식을 가질 때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선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분한 안식 가운데서 폭력성을 없애시고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도 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목적지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서 대접을 받기도 하고 대접받다가 어느 시점에 종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종은 아니었어요. 그때 자유인데 어느 시점에 그 요셉을 생각하지 못하는, 요셉을 잊어먹은 바로 왕 정치인 때문에 그다음부터 다 몇백만 명이 노예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살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다 잊어먹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게 은혜를 주어졌던 사람들의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고 노동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몇백만 명을 갖다가 애굽을 지탱하는 노예로 전락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다시 이제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리니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 내 고향, 내 본향으로 갈 때가 올 때 그때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유언을 하고 요셉이 죽었던 것이죠. 네, 그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본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까운 길이 있고 먼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까운 길과 먼 길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는데 관심이 있다면, 한국 사람은 시간 아끼는데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아끼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이 여백으로 남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면, 시간이 있는데 시간 남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음색이 아주 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간을 아끼는 바로 전쟁 모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평화의 언어와 평화의 표정이 없는 것이죠. 자기도 긴장하고 또 그 주위를 긴장케 하는,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데 관심이 있다면, 근데 너무 과하게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이 여백으로 남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여백이 있는데 여백이 있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획을 짰는데 계획대로 어긋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계획에서 어긋나면 금방 화가 나요. 계획이 어긋나면 금방 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평화는 없는 것이죠. 여유는 없는 것이고 행복은 없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왜 살죠? 행복하기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살아 마음도 부서지고 몸도 부서진 거예요.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조금 덜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어쩌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여유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백으로 남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시간 남는 거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못 봅니다. 네, 그리고 뭐가 어긋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뜯어 고쳐서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계획에서 어긋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인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비워놓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그는 일 중독자,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 것이죠.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항상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쳐 있으면요, 얼굴 표정이 힘들어요. 목소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과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이죠. 분위기가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일 중독은요, 전쟁과도 같습니다. 빨리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험은 이렇게, 위험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위험은 누구에게 있느냐? 불안한 사람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평안하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그냥 위험 신호의 작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위험으로 보는 센서가 민감한 것이죠. 안정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위험으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작은 변화가 위험한데 어떡해요? 변화가 내 삶의 성장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변화는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는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빨리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함은 불안한 사람에게는 위험은 떠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난 위험하게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부터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까운 길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길. 6일이면 가는 길이 있었대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육지로 가는 길인데 육지로 가는 길이 있어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며칠 길이면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인데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운데 블레셋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통과하려면 그냥 통과하게 해줍니까? 예전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거기 건축할 때 쉽지 않더라고요. 통과할 일이 많더라고요. 네. 우리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났는데 빌라 주민들이 왔었을 때 전혀 권리가 없는데 그분이 볼 때 우리 집 앞이 막히니까 이거 막히는 이 조망권에 대해서 값을 내라. 이거는 뭐 어디나 있는 일이에요. 통과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과할 게 많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 고향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 통과하는데 공짜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값을 내겠죠. 근데 지금 노예에서 풀렸는데 뭐가 있겠어요? 값을 낼 수 없다 한다면은 싸워야 되겠죠. 못 가? 그럼 값을 내. 뭐 값을 낼 게 있으면 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못 내면 우리 고향으로 가는데 왜 막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육지로 가는 길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길은 지중해 해안길이었어요.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해안으로 가면 이렇게 짧은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은 또 다른 길이 있었어요. 또 다른 길은 그 밑으로 가는 홍해를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길에 비하면 6배나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길은 6배나 멀고 그리고 그 육지로 가는 길은 6배나 가까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과 저는 속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싸우더라도 가까운 길로 가야죠. 으쌰으쌰 하고 가까운 길로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이 있었기에 이 길을 걸어가려면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본향으로 가는데 저희 여러분이 지쳐있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본향으로 가는데 삶의 목적지로 가는데 근데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지쳐있다면 그럼 저희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참 좋은 분 아니십니까?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효과적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싸우더라도 좀 피를 흘리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값을 치르고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인 것이죠. 그 성경의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살던 관점이잖아요. 뭐 그 성경 읽어야 됩니까? 성경 읽지 않아도 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할 때는요, 언제냐면요,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만일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이때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전쟁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처로 약속의 땅으로 사실 도망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몇 번 지쳐보셨습니까?
자기가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나요? 힘들어요. 엄청 지쳤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지쳤다 지금. 너에겐 평화가 필요해. 아니요. 저는 안식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아니야. 넌 싸울 힘이 없어. 싸우다 너 부서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요. 지쳐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쳐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그 초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쉬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쉬자고 얘기해도 우린 너무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론 일할 때도 있고 달려갈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는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지금 너는 많이 지쳤다. 네가 싸울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에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만일 위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면 이때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상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놀랐거나 지쳤다면 그때는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때입니다. 이렇게 파괴로부터 피할 때는 평화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지쳐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쳐있을 때 쉬는 것과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쉴 때가 있고 평화로운 길, 비굴해서 전쟁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식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힘이 있을 때 힘이 있게 사십시오. 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쉬자. 잠깐 쉬었다 가자. 숨 쉬고 숨 고르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쉬고 가자. 쉬고서 또 한번 힘내서 가보자. 그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바쁜 거죠. 그 얘기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쉬면 죽는 것 같고, 쉬면 실패하는 것 같고, 쉬면 망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종에서 풀려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결박에서 풀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시대 이집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몇백만 명의 노동력을 그냥 공짜로 내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큰 힘인데.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풀려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사단의 결박에 묶여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굉장히 쓸모있는 종인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쓸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묶여있을 때가 있었다면 굉장히 사단의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있는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만일 풀어주지 않으면 큰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시고 재앙을 경험하게 하죠. 바로 왕은 재앙 때문에 두려움으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즐거워서 놓아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들은 자유인이에요. 근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이용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사실은 바로의 왕의 마음을 녹게 해버렸던 것이죠. 즐거워서 놓아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 곧 정체성이 자유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봤던 거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들은 쓸만한 노예로 본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것을 주저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자유인인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 폭력과 압제에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화와 안식의 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으시면 자유를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쉬라고요.
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얻고 저희를 싸울 자유를 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 지쳐있는 자를 자유케 했는데 그에게는 또 충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곧바로 너 자유를 가졌지? 다시 일해. 그리고 더 힘든 일을 부여된다면 뭐 애굽에 있으나 저는 저희도 예수님 믿고 나서 곧바로 전쟁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분별 없이 싸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는 것이죠. 진리와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쳐있는 자에게 곧바로 전쟁을 하라고 했다면 그는 다시 안전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블레셋과 싸울 생각을 하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뭐 잘 맞추면 되죠. 잘 맞추면 먹여는 주더라. 잘 맞추면 그대로 뭐 안전은 보호해 주더라. 그러니까는 싸우느니 지쳐있는데 또 싸우느니 차라리 안전한 데서 노예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몇백만 명의 발걸음이 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자에게 곧바로 전쟁을 하라고 했다면 다시 안전한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통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전쟁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도록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종된 삶에서 풀려났지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자유를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자유를 은혜로 받았는데 자유가 금방 없어지죠. 왜냐면 옛날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를 선물로 받았으나 자유를 지탱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여러분들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풍성하게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유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를 얻은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다고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노예 근성에 속지 않는 진리와의 교제가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금방 빼앗길 사람이 있고 진리가 없어서 금방 빼앗길 사람이 있고 자유를 은혜로 받았는데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진리와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의 시간은 진리와 가까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유가 또 자유를 낳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자유인에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일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율법은 너는 자유인이니 혹시 그런 말이 들리나 한번 보세요. 과거에 들렸었던지.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자유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말입니다. 지금 자유를 은혜로 받았는데 만신창이가 됐어요. 자유는 얻으지만 좀 만신창이에요. 근데 뭘 싸운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정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시간, 그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협박합니다. 자유를 주고 자유를 가지고 싸우라고, 안식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선물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했거든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꼴 보기 싫다 얘기 될까요? 누군가 저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선물 때문에 막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 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안 그러면 큰일 나. 이게 선물입니까? 이게 조종이에요, 조종. 이게 뇌물입니다, 뇌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스스로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선물로 받았어요. 아직 피곤함이 또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를 선물 받았어도 그 자유로 서둘러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싸우는 것이 쉽습니다. 쉬는 게 힘듭니다. 쉬는 게. 믿음이 없이는 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삶의 비밀은 쉼이 있는 거예요. 여백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도 주시고 뭔가 생기있게 활기있게 뭐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쉼에서 나오거든요. 쉼을 경시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쉴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죠. 하지만 잠깐 눈을 감고 잠깐 자기 시간 1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영혼의 쉼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그 쉼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또 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시끄럽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선물 받았어도요, 그 자유로 서둘러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유를 얻은 자에게 전쟁이 있는 곳이 효과적이죠. 빨리 갈 수 있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속도광이고 하나님이 일중독자라고 한다면 그래, 블레셋 사람이 더 좋다. 가서 쑤시고 거기서 한 100만 죽여도 400만 몇백만 명 나오는데 100만 명 죽어도 괜찮아. 그리고 가자.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느끼진 않으신가요? 그렇게 느끼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건 세상의 문화인 것이죠. 한 영혼도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선물 받은 자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유를 얻은 자에게 전쟁이 있는 곳이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피해서 6배나 먼 길을 가게 하셨던 거예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급하다면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도 그 급한 성격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급한 거 어떻게 해요? 이 급한 성격을 어찌할 수 없어요. 불과 같은 이 성격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불편함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어도 급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불편함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안합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떼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로 충분히 안식하며 자유를 경험하고 그 자유를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여기서 담대히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 나가라고 말한 걸 기억하고 애굽을 나가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제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게 된 거예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그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때 담대히 종의 삶을 버리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광야 끝에서 이제 나갔잖아요. 이제는 나갔는데 광야 끝에 가서 장막을 치게 돼요. 근데 광야는 성격이 뭐냐면 광야는 보장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큐티 잡지에 보니까 인도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의 의미가 있대요. 광야는 때로 낮에 더위가 살인적인 뜨거움인 것이죠. 다 타버릴 수 있는 그 더위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워서 나도 타 죽고 모두 다 타 죽는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뜨거워서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괜찮다 말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 막 타서 죽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괜찮다. 그 말에 시원해지기를. 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시원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밤의 추위로 광야의 또 추위는 또 살인적인 추위예요.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밤의 추위로 차가움을 통해 영혼이 얼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싹 얼어버릴 때가 있어요. 얼어버린 거 턱 꺼내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정과 멸시의 말과 눈초리가 있을 때, 그때요 너무 냉담하고 너무 차가운 사람은 깨져버립니다. 얼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무정합니다. 그리고 멸시의 말과 눈초리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내 모습은 아닌데 내가 너무 차가워지면, 너무 뜨거워져도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차가웠을 때 불기둥으로 따스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너는 훌륭해, 너의 모습이 보기 좋아라고 응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밤낮으로 인생을 진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뜨거울 때도 시원하게 해서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막 뛰어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다는, 하루 살게 하시고, 정말 너무 큰 추위에 얼어버렸어요. 그 위험합니다. 얼어버렸을 때 잘못 걷으면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얼음이 깨져버리듯이요. 파괴되는 것이죠. 그때는 불기둥으로 저 여러분들 따스하게 하사 인생을 하루씩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는 1차적으로 애굽에 나와서 그 짧은 시간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복하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마음이 차가워지고 너무나 위축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응원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그게 뭐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사람같이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 많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만난 다음에 시험이 있어요. 그렇게 만났거든요. 좋은 시간이잖아요. 첫사랑과 같을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중에, 이런 충분한 위로가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곳으로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좋았는데 근데 저기만은 안 가지 않은 대로 거기 한번 가면 어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만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죠.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빼고는 저 다 좋아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만한 그에게 해결되지 않은 우상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줘도,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말 듣지도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위를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곳에 장막을 쳤는데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과 대화자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얼만큼 길고 얼마나 안정되게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가운데 시험이 있는 것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전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요. 무슨 문제이길래 너와 내가 대화를 그만둘 만큼 너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네.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길래, 얼마나 큰 일이 있기에 왜 나와 의논하는 일을 네가 멈춰버렸느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거예요. 그냥 하루 지나갈 만한 일인 거예요. 그 얘기를 같이 하자. 내가 의논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를 위로하고 너와 함께하여 인도할 것인데 무슨 일이기에 저와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죠. 하나님하고 이야기해봤자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예배자에서 이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 예배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로 육로인 북동쪽에서 6배나 먼 남동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북동쪽이 위쪽 길이고요. 이제 밑에 쪽으로 남동쪽 길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길은 홍해가 앞을 막고 있었어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갈 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거, 정기적으로 갈라진다고 했으면 그 길로 갔을 것인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길은 홍해가 앞을 막고 있는 막다른 길이었던 거예요. 뒤에서 군대가 따르면 이제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만약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면 양옆은 산이요, 앞은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곳은 참으로 두려운 곳이에요. 어떤 일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가고 싶겠습니까? 피할 곳을 보고 가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볼 때는 가장 유리한 자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사람의 노력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고요, 교만한 바로에게는 심판을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열방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는 자리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마음이 생겨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상황이 보였습니다. 바로가 보니까 막다른 곳에 간 거예요. 저 겁쟁이들, 저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거예요. 충분히 다 끌고 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무서움으로 다가가면 바로는 복종하는 척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움으로 가면 사단은요 금방 복종합니다. 근데 사기를 치죠. 복종하는 척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는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열악한 자리로 가면 그들이 다시 자신의 통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악한 자리에 가면 밥이다. 쟤네들 조금만 건드리면 내게 온다.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하나님부터 떨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용할 게 많거든요. 십자가 위는 마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유리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마귀가요, 십자가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는 마귀가 봤을 때, 사단이 봤을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십자가의 일을 겪으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홍해에 갇혀있는 그곳은 십자가였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러 옵니다. 사단은 가장 힘든 환경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권력자인 자신의 노예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사단이 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대화를 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은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도되지 못한다면 믿음은 고집이에요, 고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되어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홍해에 갇혀있던 그곳은 십자가였고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이 장담하지 않게 하시기를, 이렇게 힘들어도 쟤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기를요, 다른 데 찾아가 보자, 다른 데 가자, 여기 생산성이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저 여러분들 보고 낙심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얘를 조금만 건드리면 옛날로 돌아갈 거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확신이 되는 거려. 장담이 되는 거려. 하지만 십자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악한 상황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인생 가운데 짧아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시원함과 따스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담대합니다. 담대한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싸우는 사람들은 암호하고나 싸우잖아요. 무서워서 싸우니까 적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냥 암호하고나 싸우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십자가 위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인생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을 담대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을 때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싸우고 애써야 되잖아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없는 편리한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편리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지치는 거 아시죠? 결국은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불편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 불편한 시간도 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가까운 길, 먼 길이 있네요. 가까운 길, 먼 길이 있는데 저 이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이 뭐 날마다 지치겠습니까? 정말 지쳐있을 때 하나님 믿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힘이 올라오잖아요. 그 힘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해보십시오. 충전이 되는 사람, 쉼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만남 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사람. 저는 세상적 가치관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돌아 40년을 가는 길이 있는데 누가 그게 돌아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광야에서 40년 길이 야, 이게 벌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너무 충분하게 쉬게 하신 거예요. 충분하게 쉬었으니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딜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에 꽂히지 마시고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희 여러분이 충분히 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지금이다 하시면 그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충분히 쉬십시오. 믿음으로 충분히 쉬십시오. 힘이 나고 심심하고 뭔가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러한 것을 하면 너가 행복할 것 같아. 그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